힘 주시면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육간에 간곡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살펴볼 텐데요. 잠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고 하는 쭉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는 구약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그 단어들에 제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디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제 입대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단어들을 나열해 놓으면 그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생각해서 살들을 붙이는 거니까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는 아무나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역훈련 마지막 부분에 이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하는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 있는 몇몇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전부다. 저 대단하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창조였습니다. 그렇죠? 타락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홍수가 있었고 민족들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4,000년 전에 어디였습니까? 우루, 페르시아만 있는 곳인데 4명의 리얼즈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었죠.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이 4사람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에 왔습니다. 여기서 누가 죽어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의 뜻은 지연시키다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민족의 조상으로 부를 때 네 친척 아리 본토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부분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 아리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입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우리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자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이 또 2 아들을 낳죠. 털복숭이 에서와 엔질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채색옷을 입은 요셉을 낳죠. 요셉이 형의 시기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야곱 비롯한 70명의 유대인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그런 다음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애굽에서 뭐 당했습니까? 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면서부터 이들을 속박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박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구원자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잖아요. 한 말이 뭐예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요. 안 돼. 요거 봐라. 어떻게 하나님이요? 10재앙, 피겔, 이파원, 도금의 10재앙,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넘어가는 6월절 재앙이었죠. 그래서 가서 처음 만난 것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어디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왔습니다. 여기서 뭘 봤죠? 율법을 봤습니다. 그렇죠? 십계명 중심으로 한 율법을 봤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뭘 만들라고 하셨죠?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장막, 그렇죠? 장막을 25장부터 40장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는 그만큼 성전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셨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다면 그 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었죠. 레위기는 5제사 7절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5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소개하고 7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신약적 관점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것을 구약적 관점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구약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다음 이제 민수기, 그렇죠? 다시 또 신의산을 떠나서 옮기게 되어지는데 민수기는 백성민 계수수,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적은 행군과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죠? 가데스 바네아. 야자수 나무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똑똑한 놈 한 명씩 뽑아서, 그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부정적 보고를 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각 지파별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정적 보고를 해서 10대 2의 부정적 보고와 긍정적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부터 되어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반대의 보고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현실 너머를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그들이 걷다 와서 그런 부정적 보고를 들으시고 징벌을 가하시는데, 하루를 1년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며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왔죠? 모압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 가르쳐주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출애굽 세대가 시내 산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모든 어른들은 다 죽고 모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2세대들이죠. 그렇죠? 그 당시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새로운 명령.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개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타협은 동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부두장관 여호수아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1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홍해라고 한다면 2세대는 똑같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 성을 믿음으로 통수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분할해서 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북, 그렇죠? 중간 허리를 쳐서, 그렇죠?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있는 중간 허리를 친 다음에 남쪽, 북쪽을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분할한 다음에 정착시키죠. 어떻게 해요? 12지파를 나눠서 각 지파별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사사는 재판관이었죠.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자, 출애굽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뭐였죠?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타협은 동화. 그런데 사사 시대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시대였고, 정복 끝난 다음에 그간에 정착한 것이 사사 시대라고 했죠. 400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고 타협돼서 동화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징계의 막대기 도구가 되어서 이들을 괴롭히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공동체 안에 평안이 오고, 또 이게 등 따스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독을 들어서 모압이나 암몬 이런 징계의 독을 들어서 이들을 괴롭히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사사기의 사이클이 악순환이 7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입니다. 그렇죠? 사사는 12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있었죠? 드보라, 또 기드원, 그렇죠? 기드원, 그리고 삼손,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대표적 사람이죠,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왼손잡이 예후시나 소모는 막대기 사탕, 용부 삼갈, 이 모든 사람들이 사사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또 여인인 드보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쓰신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이것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죠. 그런 암흑 같은 시대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저 북극성 같은 별빛 같은 인생을 사는 두 인물이 있는데, 오직 룻과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룻과 사무엘. 그렇죠? 자, 룻기나 아가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 복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사사적 의미가 있겠죠. 자, 룻은 보아스와 만남을 통해서 이세의 증조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이방 여인 룻을 등장시킬까? 기생 라합이나 다말이나 볼 때처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인물들 하나같이 불륜, 부정적이고 이방인들, 이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다 주로 어우르는 그 모습을 이제 족보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 사무엘 룻과 사무엘. 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인데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은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제가 한 거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돼요.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반대로 이스라엘 첫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의 서원 기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중요시 여겼고,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중요성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서 성전에서 양육되어지게 되어지죠. 엄마의 서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까마귀 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묵자, 그런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 누구예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망나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누가 자랐죠? 사무엘이 자란 겁니다. 자,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를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나 금식 운동을 강조했고요.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죠. 그렇죠?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찾을 때 여러분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말씀 따로 기도 따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은 두 기둥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오해해서 자꾸만 말씀을 배우는 것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진정한 성령 충만, 진정한 어떤 영성 운동은 말씀의 터 위에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의 운동하고 성령 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 운동은 그냥 주여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기둥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기도를 중요시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뭐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320도를 여행했다고 해요. 그 미스바의 대각성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결과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법궤도 되찾아오게 되어지죠. 흠니와 비느하스에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두 왕 누굴까요?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붓는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고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지만 사람들은 항상 초심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부를 때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돼서 항상 문제가 있는데요. 사무엘만큼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죠? 그 전에 바로 누구였죠? 엘리. 사무엘을 가르쳤고 사무엘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면서 본을 보였던 모델, 영적 멘토였던 모델이었던 엘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한다고요? 동일하게 사무엘도. 놀랍지 않아요? 우연일까요?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내가 며느리를 맞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천만에 만만에.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되어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인데요. 백성들에게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공정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흠리와 비누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누구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래서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정정치,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저 무지한 백성들이 자꾸 왕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설명하게 하시죠. 왕 세우면 니들 좋은 거 하나 없다. 힘들 거다. 징집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역의 문제가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생기고 양반 상놈이 생기고 세금의 문제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래도 하려면 해라.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개입되지 않는 인간적 왕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 없고요. 인간이 우리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시죠. 이유를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제 전환을 맞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무엘상은 이런 이스라엘 사사의 다스림에서 왕의 정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 그렇죠? 그리고 다윗. 사무엘까지는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말은 뭐냐면 신정 정치였는데 그 다음에 왕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넘어갔어요? 어디요? 여기네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9장부터 31장까지는 주요 인물이 사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인물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구서석적 관점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통일왕국. 자, 통일왕국이죠. 하루아침 몇 년이었죠? 120년. 통일왕국 120년이 형성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죠. 분열왕국이 아니라 통일왕국 120년입니다. 자, 120년 동안 3명의 왕이 이 기간을 통치하는데 공평하게 40년, 40년, 40년. 누굽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똑같이 40년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심만 했던 사람이 있고 전혀 무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무심. 자, 사울왕, 그렇죠? 자, 사울왕
왕관 승부 사울하는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마음이 없다. 그렇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통일 왕국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지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렇죠? 신장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한 뼘은 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동기는 뭡니까? 열방가치. 기준은 뭡니까? 외모입니다. 네. 사람을 뽑는 동기는 열방가치 되는 거고 그리고 기준은 외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사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겸손했죠. 그래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은 겸손한 자였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행구 뒤에 숨어 겸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점차 변화되더니 변질되더니 사무엘상 13장부터 아주 극적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침해하게 되어지죠. 언제입니까? 블레셋 대군과의 전투를 앞두고입니다.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왕과 쉽게 말하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시켜 놓았던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그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대군이 두려워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서온 사건이 나오고 15장에 아멜렉 전투에서 또 순종하라는 시험에 시험에 불순종보다는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할 텐데 승리하려면 너희들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뭘 명하셨어요? 완전 진멸을 명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일 건 죽이고 취할 건 취하고 좋은 것들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변명, 핑계 삼는 게 뭐예요?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였죠.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15장 20절에서 유명한 명언을 남기잖아요.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행위입니까? 모든 신앙의 ABC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모든 신앙의 A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신앙행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신앙행위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 피곤하신 분들 좀 몸이 풀렸어요. 자, 그 와중에도 이 사울은 회개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면 사울로 인해 몹시 슬퍼하셨더라라고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떠나자 막강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자,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사건 이후 자,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죠. 키가 2m 90였으니까 아마 엄청 컸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한 2m 아니죠. 1m가 뭐예요? 1m 20 더 커요. 그렇죠? 네. 자, 그 전쟁에서 하나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렇죠? 그 사건 이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 후반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탐욕으로 인해서 불순종했죠. 그렇죠? 아멜렉 전투에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귀한 것들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욕 때문에 불순종했고 또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뭐만 남으냐면 그 안에 시기,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그날 이후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지죠.
외적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지도자 같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끝내는 버림받게 되어지고 31장에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어떤 무심, 그렇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자,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시입니다. 자, 다윗은 목동이자 또 왕이었죠. 그렇죠? 자,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살아나지 않고 무슨 왕으로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시편에 보면 자기 어떤 그 현장에서 경험들을 가지고 시편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내용들을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춰서 목동과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온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사울 시대 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 번 사울을 쳐서 제거해내고 자기가 인간적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가요? 사무엘이. 그럼 사무엘은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못된 엉뚱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적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충분한 조언, 충고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선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고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대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 직무를 맡게 하셨다고 한다면 잘하고 못하고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중간에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잘 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육체적으로는 왜소했지만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사건이 증명하는데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그 어느 장수도 나설 용기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조그만 목동 하나가 와가지고, 그쵸? 어린 젖비린내 나는, 그쵸? 성경적 말에 표현하면 젖비린내 나는 그런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그쵸? 어떻게 해요? 니는 창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쵸? 물맷돌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뭐 샀냐면 새총, 그쵸? 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은 새총 대신 이 물맛 돌팔매하는 걸 썼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평소에 이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늑대가 왔을 때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엄죠? 양치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또 다른 무기 돌을 들어서 지금은 다른 총이랑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그 당시에는 돌을 들고 늑대를 향해서 대적했던 겁니다. 따라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한 방에 이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마 잘 던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다윗은 이 부분에 준비가 다 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어느 날 꿈꿔 일어났더니 로또 복권 당첨 이런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살면 그 가운데 그것들을 보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런 축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렇죠? 네.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 실패를 경험하죠. 성경은요, 인간의 좋은 점, 성공했던 부분들만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할 때 하나같이 실패한 약점까지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윗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세계라, 구약의 두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다윗 하나같이 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범죄하게 되어지는데 앞에 이전에 사울과의 차이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범죄가 커요? 다윗의 범죄가 커요? 다윗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보다 다윗의 범죄의 크기는 더 큰 거예요. 더 중대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다윗이래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죠. 그렇죠? 물론 다윗도 범죄 후 금방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토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보였던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지내 입이 마르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괴로워하며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죄를 도말 지켜주시고 우슬처럼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사야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놓은 것처럼 또 그렇죠? 흰눈같이 깨끗하게 주님께서는 도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인해서 남는 후유증은 있겠죠.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 일에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은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자,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통일왕국 몇 년요? 120년. 4명의 왕이 등장한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였다고요? 마음이 무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누구죠? 다윗은 뭐였죠? 전심이었습니다. 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심이었습니다. 전심. 자, 세 번째 왕. 잠깐만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이 중심이고요. 9장부터 그 뒤에는 보여요? 사울이 중심인데 사무엘 시대는 신정 정치였고 사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고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반면에 사울 때는 왕정 정치고 왕이 다스리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반대 개념인 거죠. 사무엘상의 두 명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과 사울이었습니다. 말씀 중처럼 신정정치, 왕정정치, 사사, 왕. 사무엘이 실패한 원인은 아들들 때문이었고 사울의 실패 원인은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죠? 감정적으로 되어진 거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13장부터 끝에는
고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11장 12장에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11장 12장에서의 밧세바 사건 이후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런 겁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그쵸? 바로 요 사무엘하 11장이 뭐라고요? 밧세바의 사건이죠. 자, 이제 밧세바. 보이세요, 글씨가? 네, 자, 이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환희, 승리자 다윗이 밧세바의 본칭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 비극 후회로 결말을 맺게 되어진 부분들을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해결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만 그 후유증들이 얼마나 큰지 뒤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향해서 반역을 깨하게 되고 아버지가 압살롬을 패서 도망하게 되어지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게 되어지고 또 오빠가 누이를 겁탈하고 그것 통해서 동생이 이렇게 서로 집안에 살인이 일어나고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비극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 하나, 역대상이나 똑같이 다윗 왕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기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역대 모든 왕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역대상하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일괄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역대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역대상하는 많은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다윗 왕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한잔 마시고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는데 나이 들어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너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알고 섬겨라. 뭘 알아요? 아버지 다윗이 인생 속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알고 섬겨라. 그리고 쭉 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평생 살아온 순간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경제가 부흥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라.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 이런 방법을 써라. 또 군사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라.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될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도 아닌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요? 다 접어두고 내가 경험했던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것이 정치적인 방법, 이런 것보다도 우선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생생하게 목동일 때, 왕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물질이요, 나의 힘이 되는 백그라운드요, 나의 힘이 되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 아들 솔로몬도 알기를 원했겠죠.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 아들도 알기 원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위대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원하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성기는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한국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기는 언제냐면 강개토대왕 그 아들 장수왕 때이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더불어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성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7년 동안요. 다윗의 일평생 꿈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사역에 원치 않고 노하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신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7년 동안. 그 결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명성과 권세와 부귀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지혜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시바의 여왕과의 관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 증거 한 가지가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 13년 동안 성전보다 4배나 더 큰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뭐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성과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능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주신 재능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그것들을 주신 건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과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아내와 첩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000명이래요. 자, 3년 만에 한 번씩 침실에, 매일매일 침실에 든다고 쳐도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1년이 365일이니까 1000명이니까. 그렇죠? 대단한 정력감이 벌이는다 이건. 네. 자, 왜 이런 실수를 벌이냐?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죠. 정략 결혼. 지금도 옛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라와 백제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라의 왕자에게 백제의 공주를 취급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돈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평화 조약으로 이렇게 이제 정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을 대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밤이 이루어지잖아요. 솔로몬이 들면 나 이거 죽겠다고.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당신 내가 뭐 보고 믿냐고. 내가 당신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 부탁하겠는데 내가 믿는 이방에 섬기도록 여기다가 뭐죠? 사당, 신상을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러면 여자의 약한 동물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 말을 꼭 해가지고 그래 해서 뭐죠? 신상 하나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방신을 위한 예비당을 지어주죠.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이런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가 생겨나게 됐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떠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후기에 전도서를 썼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심이었는데 끝에는 무심이어서 중간에 반심, 그렇죠? 반심이 된 겁니다. 반심이 된 겁니다. 자, 누구예요? 다윗이 시편을 썼고요. 솔로몬은 그게 나오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35페이지. 자, 보시면 그러면 오직 룻과 그다음에 뭐죠? 사무엘 외에는, 그렇죠? 사무엘 외에는 볼까요? 그리고 먼저 보고 갈까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솔로몬 사후 12장부터는 뭐죠? 나라가 분열나고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왕국을 뜯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국을 뜯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솔로몬이 죽자, 보이세요? 네, 솔로몬이 죽자 두 개의 왕국으로 분리시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는 르호암 중심으로 2개의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11장까지는 솔로몬, 12장부터는 열왕, 많은 왕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죠. 자, 오직 사무엘 외에는, 그렇죠? 그리고 통일왕국 몇 년이었죠? 120년.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그렇죠? 반심입니다. 반심. 자, 이건 37페이지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있는. 구약 성경 우리가 나눌 때 역사서인 메인 도로가 있었고, 시편이나 또 다른 어떤 휴게소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대가 아닌 동시대인데 이 시대 상황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열왕 때 지어진 책들이 뭐냐면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 모든 것들은 사무엘하 열왕기상 앞부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책들 내용입니다. 그렇죠? 시가서 내용들이죠. 다른 역사서가 아니라. 자, 이해되시죠? 네,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사무엘상은 사울, 그렇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왕으로서 그 재직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사무엘상이고요. 옆에 그림은 사울에게 지금 기름 붓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록해서 통치하던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솔로몬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되는 분열 왕국의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무엘상의 그 핵심은 사무엘, 사울, 무심. 여기 이 무슨 왕일까요? 누구 왕일까요? 사울이죠. 여기 가슴에 뭐가 돼 있어요? 무슨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조금 이 뭐예요? 교통 표지판에서. 아니 요거 이거 뭐예요? 진입금지. 진입금지. 하나님이 한 마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습니다. 사울은 무심. 그렇죠? 네. 반면에 사무엘하 다윗은요 전심이었죠. 그렇죠? 전심이었죠. 또요 열왕기상의 솔로몬은요 반심, 그리고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렇죠? 역대상.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사무엘, 사울, 무심. 그렇죠? 사무엘하의 핵심 단어는 다윗, 전심.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솔로몬, 반심. 역대상은 아까 말했던 다윗에 관한 제사장적인 관점.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을 다룬 책이 뭐라고요? 역대상. 다윗의 통치가 나와 있는 것은 사무엘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사무엘상.
천명의 왕비 누구 얘기죠? 솔로몬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그렇죠? 요때 지어진 책들이 시가서입니다. 욥기는 작자미상, 연대미상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라고 보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 빼고 나머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무엘하, 열왕기상 시대에 지어진 책들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들이죠. 자, 그렇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시편도 조금 시편을 구분해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창세기 주제와 유사하고요. 42편부터는 출애굽 주제와 비슷하고 뭐 이것은 또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중년반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욥기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 욥기 아닙니까? 욥. 시편은 뭐죠? 예배, 그렇죠? 찬양 예배. 그리고 잠언은 지혜겠죠. 그렇죠? 자, 이건 뭘까요? 어떤 장면을 좀 그려놓은 거죠? 재판하는 것.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누구 아기냐, 그런 거 그렇죠? 둘 다 내 아기라고 할 때 그 재판하는 그 유명한 그 지혜. 또요, 전도서는 헛됨이겠죠. 그렇죠? 헛됨. 나와라.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도다. 아가서는 뭐죠? 러브 스토리, 사랑극이죠. 그렇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는 말은 뭐냐면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흑인 여인과의 어떤 부부 사랑을 다루면서 아마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를 다루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빗대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욥기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시편은 예배, 잠언은 지혜, 전도서는 헛됨, 아가서는 부부사랑, 러브스토리. 38페이지, 39페이지에 좀 답다른 거예요. 그렇죠? 38페이지 답다르셨죠? 아까요? 또 39페이지 요거죠?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셔도 대부분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단어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나와 있어요. 전도서는 헛됨, 지혜는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잠언은 지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시편, 예배, 욥기는 주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결혼 안에서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더 자세한 건 한 권 한 권들은 제가 구약 개론을 하면서 한 권 한 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그 책들을 제가 만들어 드린 책 있죠? 그렇죠? 그 책도 시중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책들을 보시면서 한 권 한 권 더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아마 이거는 제가 그냥 뭉뚱뭉뚱 넘어가는 거고, 그래도 구약 개론 제가 한 권 한 권을 한 시간마다 한 권씩 했기 때문에 더 내용을 더 깊이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딱 4시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